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부탁한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하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그 요한이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많은 백성들로부터 또 존귀와 영광을 받았죠. 선지자로서. 그런데 그 제자들이 요한한테도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기도를 시켰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한 것인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심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시며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님이시지만 그래도 이 땅에 오셨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자들이 가르치는데 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이라고 기도하실까? 정말 주님 옆에서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 얼마나 참 이 복일까요? 우리도 옆에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누가 방언이 됐든 어떤 기도가 됐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싶죠? 주변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기도하고 싶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음성을 듣고 싶고 정말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시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심에 정말 그 모습을 봤던 그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 예수님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쫑긋해요, 안 쫑긋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상황을 여러분 짐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기도를 못하는데 그리고 이걸 기도를 배우고 싶고 정말 기도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편지를 쓰더라도 누구에게 또는 어떤 이 우편물을 발송할 때도 반드시 이 수신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화를 걸 때도 반드시 수신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걸지를 확실하게 선택을 하고 눌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대화예요.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것이죠. 대상이 중요하죠.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디 계세요? 하늘에. 여러분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막 불러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목표가 있어요. 누구에게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 부모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럴 수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무나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반드시 자기 부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반드시 자기 부모에게 전화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만백성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를 할 때 이 외식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사람들 많은 시장 어귀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거나 자기들이 이렇게 좀 뭔가 높여 보이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네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벌써 이 시작이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기도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높으신 분, 천하 만물을 천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예요.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을 갖지 않고 이 땅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세와 어떤 세상을 환난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첫 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이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들도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손을 잡고 가면은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어딜 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차가 많이 다니던 사람이 많던 어디 위험한 곳이든 아버지 손만 부모 손만 잡고 다니면 어디든지 막 가서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손을 잡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순간 그 기도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전심으로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의 첫 내가 이 기도는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마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천지 만물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기도 대상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회사나 어느 이 단체에서도 이 직위가 있죠. 직위가 있잖아요. 사장이 있고 회장, 사장 밑에 뭐예요? 과장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말단 사원부터. 그 사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일반 사람한테 설명할 때랑 사원할 때, 사원한테, 과장한테, 국장한테, 부장한테, 사장한테, 회장할 때 이 말이 같아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어요? 말이 달라지죠? 내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집니다.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면 시장 바닥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한테 뭐 높은 고급적인 언어를 어휘를 쓰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 맞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 직위 어떤 직업 가진 사람들, 그 직업에 맞는 사람들, 그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눈높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니까. 그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그 어떤 직업에 따라서 그 내가 알아듣기 쉽게 그 맞게 설명을 하거나 그렇게 언어를 쓰는데 하물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아유 아버지 하나님 벌써 내 마음이 어떤 누구한테 하는지를 알아야 내 마음의 어떤 그 경건성이나 거룩함이나 그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사람의 어떤 지위에 따라서도 그 모든 복장과 모든 마음과 말이 다릅니다. 그렇죠? 한 가지 사람들 그 관계에서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시장바닥 사람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정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아버지요라는 말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지. 아멘. 여러분 정말 대상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거룩은 아무나 거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 모든 것을 봤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 그 보좌를 본 거예요. 그 보좌를 봤는데 거기 보좌가 어땠습니까? 벽옥과 이 홍보석과 그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녹보석같이 휘감고 있고 완전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좌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보좌 주변에는 24 장로들이 앉아있고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앞에 7개의 하나님의 영, 켠 등불이 있고 그 앞에 4 생물이 있는데 그 4 생물들이 어떤 생물들입니까? 사자와 송아지, 사람 얼굴 같은 거,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 생물들이 눈들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날개들 6개씩 달렸는데 눈들이 가득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 밤낮 쉴 새 없이 거룩하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요한이 그걸 봤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하늘 보좌를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휘황찬란한 정말 빛으로 가득하고 그 모든 천사들이 또 장로들이 또 내 생물들이 또 모든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요한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거기에서 천둥과 번개와 음성과 이런 막 우렁찬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를 요한이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만 하늘을 바라보시고 천국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거룩히, 무엇이 거룩입니까? 이름이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도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죠. 호랑이는 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 이름을 남긴다. 또 이름을 남기려고 무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여호와 이름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가요, 우리가 아는 만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어느 수준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도를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 자부심,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죠. 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죠. 우리가 성전이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 안이 천국인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어디를 가든지 다 어떻게 해요? 평강의 자리가 아니죠.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는데 어딜 가든 기쁨과 평강이 있겠어요? 절대로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오직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에 옥토밭이 돼서 모든 내 죄 가운데서 회개하시고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다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이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죠. 40일 주야를 줄이셨는데 그때 마귀가 나타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럽니다. 그렇죠.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지금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육신의 떡을, 육신의 이 배고픔을 채우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하나님 말씀의 양식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기름 부음이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육의 양식만 채우는 사람들,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이 육신의 이 먹을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 육신의 것만 채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의 양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오늘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풍성히 아주 배부르게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도 이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을 보면 누가 그렇죠. 아이고 자식들 많으면 어떡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밥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배가 불러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그 자녀를 보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왜? 걱정 근심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내 마음의 평강과 부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마음에 공허하고 이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잘 먹어도 그거는 굶주린 사람이에요. 배고픈 사람이죠. 벌거벗은 걸 모르는 사람들이죠.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눈이 멀어서 못 보는 맹인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양식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양식을 받아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배부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만 읽어도 하루 한 끼가 그냥 해결되고 말씀으로 두 끼, 세 끼가 40일 우리 금식 기도하잖아요. 40일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 굶었다, 며칠 금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며칠을 내가 금식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니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부른 거예요. 배가 부르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배가 부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복이에요. 그저 육의 양식만 먹고 배부르다 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배고픕니다. 그렇죠. 육의 양식은 먹고 배고프고 그래 계속 평생 배고픔이에요. 그 배고픔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영의 양식은 영원히 배부릅니다. 영원한 이 배부름을 주는 거예요. 목마름도 없어요. 목마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생수는, 이 샘솟는 이 물과 같은 이 말씀은 여러분을 어떻게 영혼육을 채워줍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반드시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리.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이 요약을 해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 즉 용서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원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이 빛을 탕감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이었는데 우리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그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에게 묶여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 이 탕감받은 이 빛을 갚을 수 없는 빛을 탕감받은 우리들로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것을 우리가 탕감받았을 때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야, 내가 이것도 다 해결받았는데 어떠한 것도 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너무 큰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작은 어떤 실수나 죄나 어떤 잘못한 것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죄를 이 감옥에 가둬놓는 이런 사람들, 그 은혜 받은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 은혜를 주어서 갚지 못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니 너에게 준 그 모든 빛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을 사해 주셨으니 우리는 정말로 기쁜 자들이죠. 감사, 은혜가 넘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어요. 어떠한 실수를 하던 죄를 짓던 범죄를 하던 잘못을 하던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시고 내가 너희 죄를 대속해 주었건만 너희는 어떡하여 용서하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용서받은 자들로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그랬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을 내가 탕감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 수가 있죠. 이 사단 마귀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 시험을 합니다. 계속 넘어뜨려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단 마귀가.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 원수 마귀들이 그래 잘 왔다. 우리 지옥 같이 가자 하고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들, 이 세상에서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온갖 좋은 말로 꿰죠. 온갖 좋은 말로 꿰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당할 땐 모릅니다. 당할 때는. 처음에 몰랐죠. 그게 사기를 당하는지. 그러나 사기를 당하는 이 꿰는 자들은 전부 다 마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 마귀가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안 놔줍니다. 왜? 지옥 갈 자식인데 뺏기겠어요?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반드시 지옥 데리고 가야 되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내가 눈꼴새로 못 보니까 어떻게든 붙잡아서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단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겠어요. 예수님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세상 것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이냐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마귀들이 우습죠. 예수님도 시험한 이 마귀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호락호락 그래 믿어? 너희들 안 건들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려고 그 마음에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비유를 드시냐? 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구워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 내 친구를 먹여야 되는데 떡을 좀 먹여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없다. 그래서 그 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만약에 내가 이미 문을 닫았고 아이들과 침상에 누웠는데 아이고 너에게 지금 나가서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 친구가 간청함으로써 두드리고 부르짖으면 친구가 그 떡 3덩이를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드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간청입니다. 간구입니다. 아멘. 정말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먹을 거,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건지 이런 걱정, 근심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살면서. 이 삶의 문제를 얘기할 때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겠죠.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늘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공중의 새를 비유했죠. 그리고 이 여러분의 키를 염려함으로써 한 자라도 1cm라도 늘릴 수 있냐는 것이에요. 못 늘리죠. 머리카락을 내 마음대로 자라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또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꽃을 봐라. 어떻게 키워지냐, 어떻게 자라냐, 어떻게 입혀지냐. 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하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 다 이 삶의 문제들이 다 이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이 걱정 근심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하라는 것이에요?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답이 나왔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너희가 먼저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찾을 것이요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열릴 것이라는 것 분이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늘 눈앞에 보이고 듣는 게 뭐예요? 걱정, 근심, 염려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간구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먼저 너희가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 성령을 구하는 자.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야 될 게 세상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걸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길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도 통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게 해주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너희가 먼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원하는 거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이 벗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한 명이 있는데 보세요. 11절에 너희 중에 만약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렇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아버지 중에 그럴 자가 없죠. 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여러분이 유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데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이 심판주로서 진노의 하나님을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자꾸 하나님을 이 심판주로 이 진노의 주님으로 자꾸 바꿔버립니다. 왜? 우리가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만을 막 쏟아내고 원망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망각하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아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한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죠. 여러분 용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것이죠. 내 눈에 먼저 들보를 빼고 형제의 티끌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자기의 죄는 하나도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뜬 거, 이 티끌, 형제의 그 티끌을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이 판단하는 너희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눈에는 더 큰 들보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는 저기 똥 묻은 개가 뭐예요?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더러우면서 겨 묻은 개한테 나무란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야고보서의 5장에 보면 15절 16절에 병든 자의 그 고침을 받을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힘이 큼이라. 아멘. 분명히 믿음의 기도죠.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모든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 다 내쫓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깨어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기도예요. 다 의미 없는 기도예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위에 여러분 그 자신을 세우시고 성령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왜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지금도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다 깨끗게 고침을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마지막 이 환란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올림픽이 동경 올림픽이 마지막 날이죠. 오늘 폐회식이죠. 여러분 올림픽을 한번 보세요. 올림픽을 한번 보세요. 그 선수들이 그 모든 종목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그 며칠을 이 올림픽 기간을 위해서 몇 년을 훈련을 합니까? 그 이 순간을 위해서 몇 년을 운동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올림픽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 올림픽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낸 사람만이 참가할 수가 있어요. 그 참가하는 자격도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가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나라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경기를 하는데 왜 싸웁니까? 왜 경기합니까? 뭐 받으려고? 뭐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메달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내가 1인자다. 내가 금메달이다. 내가 1위다. 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게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죠.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반드시 그 경기의 규칙대로 법대로 해야만이 실격을 안 당하고 또 이겼을 때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아무리 훈련하고 연습을 해도 그 안에서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있지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왜 이 말씀을 비유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분명히 이 운동장에서
이 모든 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을 하지만 골이 나는 사람, 목표에 그 도달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라는 것이죠. 금메달이죠. 물론 은메달, 동메달도 있지만 그렇게 상 받도록 뛰듯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다름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규칙대로, 법대로. 그 밑에 보세요.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없다는 것은 방향성 없이 막 달리는 것이요.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여러분, 그 경기에 규칙이 있고 법이 있죠. 내가 그 트랙을 달리면 그 트랙 안에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벗어나면은 방향 없이 다른 데를 열심히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달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규칙대로 달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분명히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시선을 고정시키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하늘 상급을,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땅에 쌓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방향성이 잘못되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방향을 잘못 잡아놓고 달리면 아무 상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방향을, 목적을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법대로 규명, 율례와 규례와 그 법대 계명대로 우리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는, 지키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법대로 우리가 그런 운동 경기도 그렇게 법대로 해야, 그 규칙대로 해야 우리가 상을 받듯이 반드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우리가 마치듯이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 사단마귀를 대적하고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그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눈이 멀면은 몸이 어둡다고는 표현이 있죠. 이 눈이 멀면 몸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 우리도 눈이 안 맞으면 안경을 쓰죠. 초점이 안 맞는 안경을 쓰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방향을 못 잡고 내 몸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가요. 여러분 분명히 안경도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써야 내가 바른 길을 볼 수 있고 내 몸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영적 눈을 뜨셔야 돼요. 말씀을 볼 때 그 눈이 내 안에 정확하게 맞춰져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데 전 다른 걸 보고 있어요. 눈이 안 맞아요. 말씀에 초점을 안 맞춰요.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맞추질 않고 있어요. 그 계명대로 규칙대로 따르질 않고 있어요. 엉뚱한 안경 쓰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믿음 있다. 나 믿음 있다. 나 믿음 있다.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로 막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안경을 써도 그렇게 맞추고 정확히 써야 내가 정확히 보고 내 몸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듯이 여러분 말씀대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똑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마음이 있어야 내가 눈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내 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사단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서 그 마지막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면류관을 그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림픽 경기를 보던 중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판독기라는 게 있어요. 축구도 그렇지만은 이 판독기를 요청합니다. 심판도 있지만 심판이 잘못 볼 수도 있죠. 그것을 확실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비디오 판독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디오 판독기로 슬라이드로 아주 천천히 사방을 360도 입체로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우리를. 하나님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신앙을 이렇게 슬로우로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비디오 판독기로.
그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쫙 보여주실 때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다 쏟고 죄를 짓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모든 행위를 여러분 슬로우 판독기로 하나님의 그 판독기로 쫙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사람의 눈으로는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디오 판독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찝어내서 그 360도 입체적으로 돌리면서 그걸 체크해서 판정을 내리다는 거예요. 아, 그것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비디오 판독기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기도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서 메달 순위를 주는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안 보시니까 모르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말과 행함을 전부 다 하늘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악 가운데 행한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왜 듣습니까? 우리가 고치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펴게 해주시고 어두운 길을 암흑을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구부러진 길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못 본 걸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록된 잘못된 것을 다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 내 여지껏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그 비유를 해놨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그 두 가지 비유를 또 드셨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주처 위에 세웠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그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바람에 어떻게 태풍이 그냥 확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나라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태풍이 불고 바다가 홍수가 나고 지금 물난리에 불난리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재난이 일어나고 있죠. 그 휩쓸려 가는 거 보세요. 아무리 굳건하게 지어도 다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정말 마지막 때 주초의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에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 반드시 반석의 집을 세워서 여러분 휩쓸리지 않도록 마귀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지은 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반석에 주처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반드시 사단 마귀를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